아멘. 이스라엘의 멸망을 본보기로 삼아라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희들은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자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은 지금은 자다가도 깰 때가 이미 되었으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세상에 취해서 자고 있지 말고 너희들의 정력을 위해서 자고 있지 말아라라고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경고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고 있는 사람은 사단이 들어와서 자기의 영혼을 누락질하고 약탈해 나가는 것을 아무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기는 삶을 살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너희는 깨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까지 혹시라도 자고 있는 너희의 믿음, 연약한 믿음이 있다면은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깨어 있는 믿음을 가지고 나를 영화롭게 하며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살라고 주시는 말씀이지 우리 영혼 죽으라고 주시는 말씀이 결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을 내가 살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구나. 내 영혼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었구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 가운데에 역사가 일어나고 그 믿음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지 오늘도 우리는 마음을 가지고 와서 온전한 예배를 주께 드리지 못하고 집중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나는 지금 자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내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잘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 20장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과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 홍해를 가렸던 그런 말씀과 이 발락이 발람의 꾀임을 빠져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발락의 꾀임에 빠져서 죄를 짓다가 죽게 된 그런 내용을 통합해서 기록해 놓은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은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이라고 하는 엄청난 긴 세월 동안에 종살이를 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43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세월 동안에 그들이 종살이를 하면서 사랑하는 그 민족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자신들의 그 신분에 대한 정체성이 엄청 많이 흔들리고 모든 그 신분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생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명백을 끝까지 이어나가는 일에 주님은 열심을 다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명백을 이어나가게 하셨고 또한 이스라엘 그 민족들을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고 독립시킨다는 그 일은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살핌이 아니고서는 그것은 결코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보존하셨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독립시키셨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서 2장 24절에서 25절에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의 민족으로 인하여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생각하시고 저를 돌보셨다라고 우리는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기억하고 계신 그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모세의 때가 하나님의 때였던 거죠.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독립시키기를 원하시고 노예에서 해방시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때 43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지났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때를 기억하고 모세의 때를 계획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로 작정된 저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확하신 하나님, 이렇게 사랑으로 그 백성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 민족은요 하나님의 무한한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도 끝
끝까지 멸망의 길로 가고자 아주 다짐을 한 사람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을 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 말씀은요 홍해의 기적을 다 경험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많은 사람들 남녀노소 누구나 다 홍해의 기적, 홍해의 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과 같이 홍해를 건너가는 그 놀라운 기적을 다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3절 4절에 신령한 식물을 먹었다. 그 모든 민족들은요 하늘에서 내려지는 이 신령한 식물 만나를 다 먹었어요. 안 먹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다 먹었습니다.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마라에서 나오는 그 물을 하나님이 쓴물을 단물로 변하게 해서 그 신령한 물을 다 마시는 엄청난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사랑하심을 다 경험한 그들인데, 모세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다 했습니다. 모두가 다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저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었다 그랬어요. 저들이 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는 다 구름 아래에 있었고, 다 구름과 바다를 건너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 같이 신령한 식물을 먹고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경험한 저들이 5절 말씀에 보니까는요 하나님은 저들의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왜 저들의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늘 죄를 짓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섭리를 늘 거스려 나가는 저들이 결국 삶을 받더니 멸망을 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결국 광야에서 다 멸망당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왜 저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았나요? 하나님의 명령인 하나님의 말씀에 저들은 결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악을 즐겨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악을 즐겨한다는 것은 어쩌다 한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만 나면은 악인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저들의 그 모습을 주님은 계속 보고 계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악을 미워해라. 악인의 게임에 빠지지도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가지도 말라고 악을 미워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우리들에게 유혹, 이 우상 숭배를 부추기는 여러 가지 유혹이 있는 그 모든 것은 씨를 잘라 버려라라고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는데, 끝까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끝까지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불순종한 이 백성들, 그것 때문에 망했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했어요. 저들은요 간음했어요. 저들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늘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감히 우리 살아계신 주님을 시험하기까지 합니다. 이러다가 멸망을 당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왜 주고 계십니까? 이 구약에 있는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인 이 고린도에서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왜 기록을 하고 계시는 거냐, 왜 기록을 하게 하시냐는 겁니까? 이 말씀이 거울이 되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로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너희들이 이러한 일들이 다반사 너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으니까는 경계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라고 주님이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는 이것이요, 이 멸망의 길이요, 남의 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렇게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이 민족의 그거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들의 만의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내가 당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기억하셔야 돼요. 나도 당할 수 있는 일이 이런 일들이구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말씀에 끝까지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이 생명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늘 불순종한 삶을 산다면은 하나님 감사라고 하는 내 삶이 감사하는 삶이 아니고 원망하는 삶으로 내가 끝까지
끝까지 고집하고 나간다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늘 불평하는 삶을 살고 나간다면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하는 일에 내가 앞장서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내가 끝까지 자행하고 나간다면은 나도 멸망당할 수 있겠구나. 나도 광야에서 죽은 저 이스라엘 민족처럼 나도 천국까지 못하고 나도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겠구나. 우리는 이것을 교사로 삼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좋은 것만 주시기를 다 기록하고 계시잖아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살 수 있는 가장 큰 지혜를 기록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생명이 여기 있다고 하면서 성경은 생명으로 가는 그 길도 기록하고 계시고, 우리의 길을 보이시고 지키시면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한 걸음 한 걸음 교훈하며 이끌어 가시는 이 성령의 이 은혜 가운데 기록된 이 성경 말씀, 이 성경은요, 무엇을 기록하느냐? 사랑하는 성도들아, 해서는 안 될 일과 해야 할 일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민족들의 역사를 쭉 보면서 저들을 본받아야 할 일과 절대로 본받지 말아야 할 일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OX예요. 하라, 하지 말라. 하라는 대로 하면은 너희들은 순종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천국에 갈 것이고,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끝까지 한다면은 너희는 불순종의 죄 가운데 너희는 지옥 갈 것이다라고 주님은 명확하게 선을 딱 그어주시고 OX로 하라 하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올바른 믿음 생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은요, 우리가 목숨을 내어놓고서라도 하라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바른 믿음 생활이에요. 우리가 이 육신의 목숨을 아까워서, 이 육신의 질병이 아까워서, 육신이 갖고 있는 이 내가 당할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내가 회피한다면은요, 나는 이 육신의 때 때문에 내 영혼의 때를 망쳐버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알고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영원히 살 이 영혼의 때가 정말 중요한 것이다. 이 영혼의 때 우리는요, 가장 값진 인생으로 살려면은 하지 말라고 하면 주님이 명하신 이 모든 일들을 우리는 끝까지 싸워 이겨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야지. 적당히 타협하죠. 대충 하죠. 주님은 미지근한 사람은 어떻게 해? 너희의 믿음이 미지근하면 내가 토해 버리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너희는요, 항상, 우리는 항상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의중을 살피고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하시는 그 일 가운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가는 내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승리하는 사람이지,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어떻게 그렇게 내 영혼 죽어가는 것도 모르고 내 영혼이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것도 모르고 끝까지 그 일을 자행하면서 나가고 스스로 속아요. 나는 된 사람이다라고. 그러나 주님은요,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는 정령 죽으리라 해요. 분명히 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말씀에 불순종한 그 죄의 결과는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저 선악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네가 네 정욕의 생각 때문에, 그 지혜 때문에 네가 선악과를 따먹었어. 너는 정령 죽는 인생을 살았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정말로 두려움에, 무서움의 교훈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지 말라는 것은 끝까지 하고,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음성은 기어이 반항하고 거역해서 이 불순종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매를 맞고 있는 저들의 저 모습을 우리는 이제는 교사로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별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구별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구별된 은혜를 받은 자처럼 살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얼마나 변덕스러웠는지 집에 서 있는 믿음과 나가서 있는 믿음이 순간순간 변하는 저들의 이 변덕스러운 믿음, 주님은요, 그 믿음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이들은요, 기적 앞에서는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기적 앞에서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 하시면서 하나님이 최고라고 하나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이들은 또 순간에 며칠이 안 가서 자기들에게 문제가 만나면은 자기에게 지금까지 앞서서 이 민족에게 행하신 그 기적의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고 현재 나한테 있는 이 환경의 문제 때문에 또 원망하고 있고 또 불평하고 있는 것. 이 믿음이 변덕스러운 이 그들의 삶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잘 해봐야 돼요. 내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아니하는가. 이 반복된 믿음의 변덕스러움에 반복된 이런 삶은요, 이 습관적인 불신앙, 습관적인 원망, 습관적인 이 불평은요, 내 자신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자태들이에요. 내가 늘 내 삶 가운데에 스스로가 원망하죠, 불평하죠, 불신앙하는 이것은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을 내 스스로가 거부하는 행위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성취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 그럼 주님은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면요, 너희는 슬퍼하는 삶을 살지 말고, 불평하는 삶을 살지 말고, 원망하는 삶을 살지 말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주님께서는 나의 성령의 내 도우심을 끝까지 구하면서 너희는 범사에 바른 것을 잘 구별하여서 악은 모양이라도 다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주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네요. 내 스스로가 이것은요,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좀 더 내 자신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나는 내가 입으로는 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을 하지만 과연 내 믿음의 상태나 내 영적인 상태나 내 삶에서의 삶의 열매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열매를 맺어져 가고 있는가? 아니면 순간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내 스스로가 시인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사단은 이 사단의 소스, 사단이 우리에게 갖다주는 그 힘이 무엇이냐? 원망의 힘이거든요. 불평의 힘이거든요. 요렇게 자꾸 원망 갖다주고 불평 갖다주고, 요 이스라엘 민족처럼 기적 앞에서는 잠깐 기뻐했다가 환난 앞에서는 주를 원망하고, 이 변덕스러운 이 믿음을 이 사단은 소스로 자꾸 갖다 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것을 막는 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막 힘쓰고 애쓰는데 사단은 여기에서 큰 문제 딱 갖다 주고 원망하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너한테 이런 문제가 올 수가 있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하라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아온 그 모습을 교훈으로 삼아야 돼요. 야, 원망하다 죽었지, 불평하다 죽었지, 주님을 시험하다 죽었지,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내가 스스로 내 삶 가운데에 내가 인정하고 그렇게 사는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영광도 누려보지 못하고 지옥 가는 인생처럼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거는요, 우리 사랑하시는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우리는요, 목적이 정말 발라야 돼요. 우리가 사는 이 목적이 바르지 못하면은요, 우리의 영혼은 늘 죽어갈 수밖에 없고, 우리의 영혼은 늘 사단의 게임에 빠져서 사단이 좋아하는 그 달콤한 유혹에 늘 넘어가다가 육신의 딸을 참 평안하고 행복하고 기쁨으로 살다가 영원히 사는 영혼의 때에 지옥 가는 형벌을 우리는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요지가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아버지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 감사하는 일을 회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요, 하나님의가 임재가 있는 법궤가 있었다 그랬죠. 성막이 있었어요. 너희들은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내 민족이야. 그 증거로 내가 선택한 너희는 내 민족이야 라고 하는 그 증거로 할례의 징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다 죽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간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요. 경고를 받아들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도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너희들에게도 있을 것이다. 너희들도 천국의 약속이 다 이미 주님은 우리들에게 천국을 허락하셨잖아요. 그러나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혹 미치지 못할 자, 저희와 같이 우리도 다 천국의 복음을 들었는데 너희가 그 들은 바에 너희의 그 믿음을, 그 말씀을 믿음에 화합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너희 중에서도 누구도 예외가 아니다. 너희 중에서도 안식에 들어가기를, 안식 천국은 내 것이라고 따놓은 당상이라고 하는 이 어리석은 그 자기 스스로의 만족함, 자기 스스로의 게임에 빠져서 세상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갈 인생들이 허다하겠다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시대에 이것을 표본으로 삼아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너희들아, 너희들도 천국의 영광이 너희에게 있지만 너희가 믿음 생활 잘못하면은 너희들로 지옥 갈 수 있어. 경계로 삼아야 돼라고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히브리서 3장 14절에 또 말씀하고 계셔요. 너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끝까지 잡으면 진행 중이에요. 끝까지 잡고 난 이후에 마지막 주님이 딱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잡으면 이길 것이고, 너희가 처음 시작한 그것을 잡다 놓았다 잡았다 놓았다 하는 순간에 주님이 날 부르시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내가 잡고 있을 때 가야 되는데, 내가 주님 사랑하는 이 마음을 잡고 있을 때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는 이 믿음 가지고 가야 되는데 잡았다 놓았다 해요. 이러다가 내가 놓는 순간에 주님이 너의 인생 끝 올라와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면은 놓은 상태로 내가 천국 가겠다고요? 절대 못 가죠. 성령의 손을 잡고 가는 나라가 천국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듣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요, 끝까지 잡는 자예요.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계시록의 말씀, 끝까지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 우리 모두는 이제는 천국 갈 하나님의 백성들,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야 된다 그랬죠. 그들의 멸망을 보면서 우리는 저들의 멸망을 보면서 우리도 교훈 삼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도 다 하나님의 백성이죠. 저는 안수받은 목사고, 우리 권사님들도 안수받은 권사님들이고, 안수 집사님 가정도 안수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일꾼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내가 안수받았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안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심하는 순간에 요 안심을 누가 사단이 와서 우리의 안심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노략질 해가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다고 하는 그 퍼센테이지를 한번 보세요. 장전만 60만 명이면 엄청난데 단 둘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말하면은 하나님 은혜 안에서 택함 받은 자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천국 들어가는 문이 그렇게 좁다는 거예요. 둘만 들어갔다는 것은요, 엄청난 좁은 그 환경 가운데 싸우며 이기며 나갔던 사람들만이 들어간 것,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살아계신만을 증거했던 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승리자가 가나안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요, 하나님 타이틀 중요하지 않네요. 내가 살아온 연륜 중요하지 않네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직분 중요하지 않네요. 제사장과 레위지파는요, 레위지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도왔던 사람들이에요. 성전에서 헌신했던 사람들이에요. 제사장은 하나님께 직접 예배를 드린 주의 종들이었어요. 이들도 다 못 들어갔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다고 한다면은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타이틀에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진실된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종하는 그 마음, 처음 시작한 그 믿음을 끝
끝까지 잡으며 승리했던 사람만이 들어가는 것이구나. 우리가 이제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께 성도들도 영혼이 좀 믿음이 성장해서 좀 믿음이 많이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정말로 처음 시작에 주님의 그 생명의 그 은혜를 끝까지 내가 잡아서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한 자 내가 꼭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드리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굳게 서되 주 안에 굳게 서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것이고 주님의 그 은혜 안에 우리가 굳건히 믿음을 세워 나가는 것이고 주님의 그 주시는 그 믿음의 뿌리를 우리가 든든히 내려가면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고 주님의 성품을 담는 자들이 뭐 하는 자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마지막 때 신부단장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주님의 성품을 담는 사람, 우리의 착한 행실, 우리의 진실함, 우리의 이 의로운 아름다운 이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가는 사람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로서 나를 자격을 내가 지금 잘 갖추어 나가는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저 영혼들, 아직까지 미지근하여서 주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에 너 미지근한 믿음 가지고 안 돼, 내가 너를 토해버릴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 내 자녀들이나 내 형제들이나 내 친척들이 있다면은 저들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 뿌려가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갖고 있는 사명이에요. 우리의 사명이에요. 다시 일어서야 된다. 그렇게 믿음 생활하다가는 지옥 간다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영혼을 깨울 수 있는 그 믿음, 우리는 믿음 안에 굳건히 서더라도 이제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이 믿음 안에 굳건히 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주님 말씀하시니 선줄로 생각하는 자 앞에서 다 말씀드렸어요. 나예요. 얼마든지 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선주로 생각하는 자는 얼마든지 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장로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세례받은 사람이고, 나는 회개한 줄로 아는 사람이고, 나는 거듭나서 천국 갈 것이라고 스스로 자기 스스로에게 속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거룩한 줄로 아는 사람들, 변화된 줄로 아는 사람들, 다 된 줄로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얼마든지 우리가 까딱 잘못 갔다가는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늘 경고하시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 말씀은 결코 초신자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아니지요. 선줄로 누가 생각하느냐. 나 이 정도 믿음이면 돼. 내가 40년 다녔는데 나 하나님의 은사도 행하고 능력도 행하는 사람이야. 나는 이러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기를 스스로가 높이면서 자기의 위상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유지 못하고 위상을 떨치는 사람들,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도 이 사람들을 인정해요. 야, 목사님 대단하세요. 장로님 건축헌금 10억 들으셨다면서요. 대단하세요. 다른 사람들도 선줄로 생각할 수 있는 그 밑거름을 같이 제공하면서 넘어뜨리게 하는 이런 거, 우리는 이거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무엇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갖고 있는 그 교만함, 너희가 갖고 있는 그 선줄로 생각하는 그 마음, 이것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 마음 가지고 그렇게 살다가는 너희들 다 망한다는 거예요. 망해도 맨 앞에서 망한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패망의 선봉, 망하는 자들 가운데서도 맨 앞에 서서 망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으니 주님이 조심하라 말씀하시고, 너희의 거만한 그 마음, 모든 일을 주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니네들이 잘해서 했다고 생각하는 그 거만한 마음, 넘어짐의 앞잡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나 교만한 자를 대적해. 나는 교만한 자를 너무 싫어해. 나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는 하나님이지, 나는 너희가 범사의 모든 일을 다 나에게 영광 돌리고 기쁘고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 자녀들에게 나는 은혜를 주는 것이지, 너희가 스스로 교만해서 하나님 내가 다 한 거 보세요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교만의 깃발을 번쩍 드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신다? 주님은 대적하신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겸손입니까?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하나님이 다 알려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보살펴 주셔야만 되는, 나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교회 문제를 많이 일으키잖아요.
이 교만한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은 일을 하더라도 성령으로 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하지 않아요.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라도 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영으로 받아들여서 나를 살리는 말씀이라 하면 내가 기꺼이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려고 하는 이 마음이 없고, 자기도 다 안다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받아들여. 나도 다 알아. 나도 다 하는 거? 목사님이 또 말하네? 목사님이 또 말하네. 요렇게 말하는 사람들, 요런 사람들 조심하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당신이 다 아는 걸 또 말하게 하는 것은 성령이 당신 들으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살다가는 너 죽으니까 너를 사랑하사 내가 자꾸 듣게 하는 거면은 이제는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들으면은 안 들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안 들으면 멸망이에요. 안 들으면 죽음이에요. 말씀으로 준행하지 못하는 자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라면은 그 말씀에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겸손한 사람이에요. 저는 교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 저 들으라고 하셨으면 제가 그 말씀 가운데 제가 회개하고 나가서 정말로 겸손한 사람으로 주님의 뜻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정말 참된 충성스러운 일꾼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 회개가 있어야죠. 이 돌이킴이 있어야죠. 참 무서운 사람들, 자신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은 누굴 무시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성령도 이 사람들의 이런 거,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고 저 세상, 영혼의 때도 사심을 얻지 못하는 아주 엄청난 죄를 짓고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만이 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코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들으시고 절대로 교만하지 마시고, 우리가 서 있더라도 우리는 잘못된 곳에 서 있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선자들이 넘어지는 이유가 교만해서 넘어지고, 이 서 있더라도 꼭 잘못된 자리에서 서서 거기에서 뿌리를 내리면서 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 있기는 또 서 있는데 이 다리가 튼튼하지 못해서 실죽, 잡았다 놨다 요렇게 믿음 생활 하다가 넘어지는데 자기는 스스로가 자기는 섰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사단이 주는 게임에 그대로 빠져 넘어가서 자기 영혼 방치한다는 거죠. 우리는 잘 분별하셔야 돼요. 나에게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범사에 헤아려서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 그 뜻만 헤아려서 하는 것이 가장 내가 성공하고 내 인생, 내 영혼이 성공하는 길인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 영적으로 영에 속한 사람은요, 사단이 더 많이 공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가정에 안수 집사님 가정에 안수 집사님을 하나님이 영적인 리더자로 세우셨어요. 우리 권사님의 가정도 우리 양 집사님이나 우리 권사님을 영적인 리더자로 세우셨어요. 그러면은요, 사단은 누굴 공격하느냐? 이 영적으로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대로 잘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공격한다는 거예요. 권사님 하나 넘어뜨리면은 음부의 권세가 들어가서 저 가정 갖다가 휘어잡는 것은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기도의 용사가 딱 버티고 서서 음부의 권세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늘 보혈 바르고 대적하고 승리하고 나가는데, 한 명만 딱 쓰러뜨리고 앞에서 막는 방패를 딱 넘어뜨려 버리면은요, 쓰나미처럼 음부의 권세가 들어와서 그 가정을 그냥 쓸고 나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이 쓰나미, 이 사단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기도하기 때문에, 이 사단들은요, 이 앞장서서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을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요, 나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가 아니고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약한 자, 그러나 주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내가 강한 것이고 주님이 일을 해결하시기 때문에 내가 형통이 있는 것이지, 내가 잘나서 내 경험, 내 의로 이 일을 완성시켰다고 하는 이 교만을 깨터 버리시고 이제는 우리는 진실로 겸손한 자가 되어서 사단도 감히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는 영적인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이 간음하다가 저들이 23,000명이 한꺼번에 죽었다. 이 사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발락이라는 왕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를 깨워서 결국은 그 발람이라고 하는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을 망하게 하는 일에 앞장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발락 왕이 게임으로 놓은 그 올무에 걸려들이게 만들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승승장구하면서 치고 올라오니까는 이 모아박 발락이 마음이 불안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하면은 저주를 저주할까라고 하면서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저주해서 저 이스라엘 민족을 없앨 수 있는 비결을 알려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발람에게 저들 백성을 저주하면 안 돼. 저 백성은 내 백성이고 내가 축복하기로 작정한 내 백성이니까 결코 저들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 3번이라고 하는 3번의 그 말씀을 끊임없이 하십니다. 그런데 결국 이 발람은요, 그 발락에게 저들을 멸망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갖다가 넌지시 이야기를 해주고 그곳을 떠나요. 그 방법이 무엇냐면은 모압 왕이 화친을 하는 거예요. 축제를 여는 거. 와, 우리 이웃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축제 장소에 당신들을 초대합니다라고 하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의 장정들을 막 초대해서 잔치를 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방의 이 아름다운 여인과 같이 음행하게 만들고 그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그 제단에 가서 제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자행하게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날에 23,000명을 한꺼번에 죽이는 이 사건.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 말씀이요,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계시죠. 2장 14절에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앞에 무엇을 놨다? 올무를 놨다는 거예요.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서 발람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발락이라고 하는 이 왕을 가리켜서 그 앞에 올무를 놓게 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고, 또한 저들을 행음하게 해서 결국은 그들이 간음하다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고 계시록에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평안의 자리가 내 앞에 펼쳐졌다고 하더라도, 축제의 자리가 내 앞에 펼쳐졌다고 하더라도, 기쁨의 자리가 내 앞에 펼쳐졌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과연 내가 내 영혼이 사는 일에 이 축제의 자리가, 감사의 자리가, 평안의 자리가 내 영혼에 사는 일에 같이 도움이 되는 자리냐, 내 영혼이 죽는 일에 이것이 일조하는 것이냐, 우리는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좋은 일이 있을 때일수록 우리는 더 무엇을 하느냐, 다윗과 같이 주께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가로되, 주님께 늘 물어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지금 내 앞에 있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계속 물어가면서 결코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넘어졌으면 즉시 일어나야 된다. 이 잠언서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서 엎드려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삶에 혹시라도 내가 실수를 해서 죄를 지었어요. 안 지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너희가 죄를 깨닫는 순간에 즉시 일어나라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의인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인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순간에 넘어짐을 너희가 구별하고 판단했으면 바로 일어나는 것이 의인이고, 악인은 끝까지 깨닫지 못해요. 사단의 역사 가운데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그 재앙으로 인하여서 넘어지는 사람이 악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인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이고, 내가 준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깨달았으면은 우리가 의인인데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천국에서 장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유업을 받을 하나님의 귀한 백성인데 반드시 일어나야지요. 끝까지 일어나지 못하고 넘어진 자는 지옥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순간에 넘어지면 지옥이라는 것, 깨닫지 못하는 것은 지옥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는 깨달음의 은혜, 그리고 깨달았으면은 반드시 속히 일어나서 천국과 지옥 가는 그
그 길이 분명히 나에게 있으니 오늘도 나는 천국 가는 길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많은 환난 가운데 두시면서 우리 주님이 너희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을 내가 너희에게 할게. 나는 너희를 사랑해.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나는 허락하지 않아. 그리고 나는 너희가 그 감당할 힘조차도 없을 때에는 나는 너희를 내가 안고 업어서 능히 그 모든 일을 피할 길을 내가 다시 열어서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을 내가 줄 거야.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그 시험은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아니었던 겁니다. 피할 길이 있는 시험이었어요. 그러나 저들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피할 길이 있는 시험을 자기들 스스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다 그대로 자기들이 받아들여서 재앙 가운데 멸망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역경이 혹시 있나요? 시련이 있나요? 유혹이 있고 인생의 험한 풍파가 있나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역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반드시 이 모든 문제는 낙심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할 것이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할 것이고 안 되는 일이 변하여서 되게 하는 그 역사를 주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그 뜻 가운데 부르신 모든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기 때문에 내가 너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너의 간구하는 그 기도 내가 다 들어 응답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깨닫지 못해서 지옥 가는 일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난은 잠깐이에요. 그러나 천국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이 잠깐인 이 고난 때문에 천국의 영광을 포기하는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바울과 같이 성령의 사람, 바울과 같이 기도하던 사람도 두렵고 떨림 가운데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바울도 얼마나 긴장하며 살았겠습니까? 우리도 이제는요, 예수님의 성품을 받은 우리들도 이기는 자가 되려면은 두렵고 떨림 가운데 오늘 하루 승리하여서 하나님 영혼의 이 준비 정말로 잘해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 오시는 그 손을 꼭 잡는 이 상태에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과 이 확신과 그 증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